아멘. 우리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단비가 여름을 깨우고 새 생명을 주듯이 이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집을 오가는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상한 모든 곳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한 모든 부분을 보혈의 손길로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소년부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안내는 남선교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오후 찬양팀이, 찬양대는 7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3부가,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인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인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오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준전임 전도사 최인입니다. 소년부는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부터 초등학교에서 가장 어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같은 아이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질문하는 아이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과 그를 질책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 대조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한 군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이곳은 주로 가난한 자들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임금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으로, 그리고 최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우리 각자의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깨버린 것입니다. 또한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 평생을 모아온 혼수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저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해 버리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는 힘든 사랑의 실천이며 헌신입니다. 그리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까닭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중심에는 돈과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귀한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삶과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그리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이끄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처럼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볼 때면 제 이력서에서 꼭 한번 언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학사학위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학사학위가 신학이 전공이 아닌 숭실대학교에서 실용음악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17살에 음악을 전공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로 유학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6살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가게 되었던 베트남 여행에서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은 십자가, 즉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트남 여행 중에 교회라고는 단 한 군데 관광지로 있던 성당 하나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저의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음악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음악에 투자해놓고 왜 이제 와서 진로를 바꾸느냐,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아깝지 않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학을 준비해 주시던 교수님께서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봐라. 너 신학은 유학 다녀와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음악을 그만둔다면 2번 다시 프로가 되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거의 다 왔으니 우선 유학부터 마치고 다시 생각해 보거라 라는 솔깃한 말로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유학을 포기하고 바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에 입학하고 첫 학기 수업을 들으며 과제를 하는데 평생 악보만 보고 연주만 했던 저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썼던 글보다 신대원 1학년 그 1년 사이에 썼던 글과 설교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집에서 점점 먼지가 쌓여가는 악기를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학교에서 사경회 때 섬길 찬양팀을 모집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찬양팀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신대원을 다니는 3년 동안 사경회와 교내 행사에서 저는 기타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와 찬양팀을 맡고, 그리고 지금 소년부에서는 찬양 예배를 기획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공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그동안 나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결심할 때 걱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리아가 자신이 평생을 모아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함으로 쓰신 하나님께서 저의 향유였던 음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도록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된 삶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